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와 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비단 옛 선조의 격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행복해야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면 세상에서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을 가장 먼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자녀를 낳고 잘 양육하여서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도의 결혼과 부부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고대 사회에는 결혼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혼과 출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것은 장려되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소수의 철학자들의 의견은 결혼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다른 견해와 함께 존재하던 사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성경에 대한 결혼의 바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질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결혼한 사람들에게까지 성관계를 금하던 금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금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부부간에도 성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속해서 2절 읽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배우자를 두라는 말은 언뜻 들으면 결혼의 목적을 성적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적 부도덕을 예방하는 것에 가장 좋은 방법이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부부간의 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결혼 생활에는 여러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생활의 의무입니다. 좀 확대하여 말하면 정조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상대방에게만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성생활의 의무라고 볼 수도 있고 정조의 의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적 관계는 항상 상대방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무조건 요구하거나 내 기분에 따라 무조건 거부해서 안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읽습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부에게 물리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성적 욕망이란 순간적인 자극과 충동에 따라 변합니다. 보통 때는 성자처럼 지내던 사람도 욕망에 사로잡히면 한순간에 부도덕한 행동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방하지 말고 항상 부부간의 친밀한 가운데 지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듯이 다만 한 가지의 조건을 달아서 그 분방을 허용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분방을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분방을 해도 좋다는 말을 볼 때 아마도 이 기도는 밤을 새워 지새우는 기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밤을 새워 집중하여 주님을 찾을 때에는 임시로 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잠시 그렇게 하고 다시 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성적 욕망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약함을 인정하고 항상 부부간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바울은 8절과 9절을 통해 독신자들을 위한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자들이나 결혼을 했지만 혼자 사는 자들에게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권합니다. 이것은 결국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더 낫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성적 욕망이 절제될 수 없다면 결혼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성적 욕망을 절제하고 독신으로 살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독신 생활을 주장하면서 성적인 욕망을 창녀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행동은 책임지지 않고 욕망만 채우려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태도가 잘못된 것이므로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절제를 하든지 독신으로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유교적인 영향으로 인해 부부의 성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을 통해 부부의 성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무라고 말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위해 친밀함으로써 서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욕망에서 자유롭다면 독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더불어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것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이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가정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의 교훈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친밀함으로 서로의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귀하고 복된 많은 헌신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나를 즐기기 위해 홀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꾸며 헌신하는 헌신도 일어나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과 헌신들이 일어나는 복된 세종한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